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구약에서 하는 말씀이 신약에 또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신약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했더니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을 때 저가 세례 요한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분이 오는 길을 열고 준비하라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이냐면 저가 엘리야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엘리야인가 의문을 가졌고 예수님도 엘리야 아닌가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종교로, 너희의 방식으로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온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말씀이 하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는 그 엘리야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뭄, 3년 6개월의 가뭄에 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혔다. 비가 오지 않았다. 또 기도한즉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대부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비가 오게 하기도 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뭔가 차이가 굉장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모세? 에스더? 아론? 에레미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요셉? 이름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등장하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아들을 태어나면 내가 요셉이라고 해서 꿈꾸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딸이라면 사모님을 만들어야 되니까 에스더라고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그렇다고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모세는 엄청난 사람이구나. 엘리야, 신약 성경에 와서도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자는 엄청난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닮아야지. 광야를 건너려면 모세처럼 가야 돼. 모세의 뒤를 이루면 여호수아가 돼야 돼. 뭐 이런 인물들을 자꾸 등장시켜서 인물들을 자꾸 어떻게 하면 영웅인 것처럼, 마치 히어로인 것처럼, 요즘 말하면 히어로죠. 히어로인 것처럼 막 영웅화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대단한 인물을 영웅화한다, 이건 1000% 불법자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성경의 이름을 그렇게 대단한 영웅으로 히어로인 것처럼 등장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아브라함처럼 돼야 된다, 아브라함을 따라라, 아브라함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1000% 불법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악의 소리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들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행한 줄 아느냐? 하늘을 닫고 여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기도하면 비도 안 오고, 그가 기도하면 비도 오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영웅주의로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가 갔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도 성경을 보다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성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엘리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한 3년은 갈 건데 3년 동안 뭐 할 거예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하게 복음을 외치면서 마치 세리와처럼 회개하라, 길거리에 외치는 길거리 전도자가 됐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숨어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숨어 살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 능력 있는 그 대단한 선지자가 숨어 살았다고? 제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선지자 중에 선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3년 그가 기도한 적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는 그때 숨었어요. 숨어 지냈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혈한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이름도 또 빚도 없이 순교하면서 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선지자인데 그것을 아합 왕에게 알리지 않았다, 고발하지 않았다, 선자가 등장했고 선자가 나타났다는 것에서 말하지 않으면은, 아합에게 말하지 않은 그 사람은 아합 왕에게 그냥 순교가 아니라 죽었어요. 이런 상황의 시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냐, 편안한 일이냐, 어렵고 힘든 일이냐 했을 때 요즘 예수 믿으면 글로벌 안티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앞으로 강력해질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욕을 먹으면서 사는데 교회를 막 비난하고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사는데 그런데요. 앞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러면 기도하다가 비가 안 올 거야.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야 멈춰라 해서 비가 멈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했을 때 해가 떴는데 비가 안 오네. 몇 개월 비가 안 왔어. 그래서 막 기도했어. 비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야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온단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렇지. 비가 안 오라고 비가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했겠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연 환경 쪽으로는 그때 물난리 났어요. 물난리라고 떠나라고 다 짐승들이 떠나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비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3년 6개월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서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면 엘리야는 언제 빗소리를 들었을까? 참 성경을 오늘 큰 빗소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큰 빗소리를 언제 들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언제 큰 빗소리가 들었을까?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빗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갑자기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갑자기 41절의 말씀이죠. 그 전의 사건을 보니까 뭐냐면 아세라 선지자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 바알 시인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400명 850명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자. 진짜 참신이 누군지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로 올라가는데 너네들이 먼저 기도해. 했더니 바알신, 아세라신, 남신상, 여신상을 섬기는 선녀들이 막 자기들이 소리를 치고 막 하다가 아무 조짐이 없으니까 아주 뭐랄까요. 흐물흐물하면서 뭔가 쥐죽은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비난을 했어요. 너네 신은 잠자냐? 어디 뭐 출장 갔니?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에 열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예전에 자해를 하면서 신을 불러서 신이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자해를 하면서 불렀는데 도대체 신이 안 오는 거예요. 신이 없고 신이 아니어서 신이 안 내렸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아세라신 여신상 바알신 남신상 850명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때 재물을 하늘에 불러 태우는 신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들의 신이 아니고 신이 없어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왜 하늘에 불이 안 내렸을까? 그들이 막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 신을 불렀는데 왜 안 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 비가 안 왔을까? 불이 안 내렸을까? 불이 막 확 내려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불이 내렸거든, 그대로. 불을 끌어 내렸거든. 근데 불이 안 오는 거야. 불이 안 내리는 거야.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불이 안 내려온,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응답이 없던 그들의 신이 내려오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엘리야 때문에 못 내려왔다. 엘리야 때문에 그 귀신이 못 내려온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왜 엘리야 때문에 못 내렸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신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점쟁이한테 갔는데 그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시퍼렇게 난리 서 있는 그 작두를 놓고 왔는데 아무것도 양발도 신지 않고 그 맨발로 작두를 타. 이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면 다리 확 잘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순간에. 왜? 귀신이 떠나니까. 여러분 안 믿으세요? 저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귀신이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귀신이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파멸할 건데 왜 파멸하지 않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귀신의 활동은 어떤 것도 제재하지 않고 어떤 세력도 귀신의 활동을 잠재우거나 결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할 때 벙어리 된 사람을 말할 때 그렇죠.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러니까 마치 귀신 들려서 날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정말 여러분이 등장하면 그 귀신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겠지. 그럴 거야. 그게 아니에요. 사실적입니다. 실질적입니다. 이건 실제로 체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던 거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어떤 분이 막 좀 일종의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그 유리창도 다 깨버리고 방문도 부셔버리고 그리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고 제가 그때 전사한테 전사님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였는데 얘가 그렇게 갑자기 힘이 세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한테 갑자기 그때는 전화도 그 일반 전화밖에 없어요. 삐삐가 있었죠. 삐삐 같은 그런 삐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삐삐라고 그 전화 이렇게 문자만 오면 받아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는 공중전화에서 그때예요. 뭐가 왔어 전화를 하니까는 그런 상황이래. 빨리 와야 된대. 그래서 제가 빨리 달려갔거든. 차를 타고 하다하면 신호를 무시할 길은 아니고 신호가 없는 길이니까 엄청 빨리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가는데 길에서 그 어머니하고 동네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 아저씨가 잡아놓고 있더라고. 근데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차에 내려가지고 야 가자 그랬더니 얘가 있잖아요. 그냥 순전히 그냥 가자는 말에 쭉 따라왔다는 거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왜 그래 가 여기서 이렇게 힘쓰지 마 가자 했더니 그냥 따라왔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어머니하고 그 동네 아저씨는 붙잡고 가자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힘으로 데리고 가려고 막 끌고 가다시피 했는데 꼼짝을 안 했는데 아니 왜 저는 와가지고 야 가자 했더니 말 한마디에 순전히 따라가냐고. 이해를 못한대.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의 말에 꼼짝 못해요. 내가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이 나를 무서워해. 여러분이 귀신을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한다니까. 좀 이 사실을 좀 아세요. 여러분 왜 귀신을 무서워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엘리야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현상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몸을 자위하면서 피를 막 흘려가면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늘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확 태워버렸어요. 받으신 거죠. 그리고 850명의 선자를 거기서 일시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죽였죠. 그때 하나님이 들려준 소리가 뭐냐면 빗소리예요. 큰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큰 빗소리를 들은 걸 가지고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께 내게 들려주신 소리가 큰 빗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왕이여 지금 비를 피하시라고 말씀을 하자 그가 마차를 타고 비를 피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빗소리가 뭘까? 그러니까 그 빗소리가 들렸을 때 지금 하늘에 구름이 끼고 보니까는 아주 어두컴컴하고 곧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빗소리가 들리면 아 그렇지 비가 오겠군, 나 큰 빗소리 들렸다 말하기 편하고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불이 지금 내려서 다 재물을 태워가고 하늘에서 보니까 지금 태양이 이글이글거리고 있고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그때에 엘리야에게 들려진 것이 큰 빗소리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누가 이것을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비를 피해 도망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왕이 무서운 거예요. 왜 왕이 무서운 거예요? 엘리야 말에 지금 왕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 하늘에 불이 내린 것처럼 불이 내려서 자기를 태워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줬을 때 자연적인 현상에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에는 빗소리를 들을 만한, 이 소리를 하면 미친 소리라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아니 저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3년 6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물이 다 말라가지고 지금 큰일 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들려준 소리가 큰 빗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걸 말씀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거죠. 지금 현실에 있는 부분하고 좀 대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본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요? 백신은 나의 목자시니 백신 맞으면 끝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코로나를 피해 다닙니까? 코로나를 숨어 다니십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우리 엘리야 대선지자가 숨어 다녔다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 다녔어. 그런데 하나님의 들려주는 빗소리가 들리자마자 방 앞에 당당히 나가는 상황이 보여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들리는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빗소리를 들려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백신을 기다리면서 내 차례는 언제일까? 빨리 와야 될 텐데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을까? 나는 살아야 되는데 백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백신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백신으로 나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백신으로 나는 살리로다. 백신은 나의 보호자가 되리로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렇게 구름 한 점 없을 때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큰 비를 준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가,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그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은 비가 오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더니 비가 오지 않은 3년 6개월 만에 큰 빗소리를 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가 백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백신으로 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코로나를 끝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연결이 되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중심에 들려지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 현실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은 왜 큰 빗소리를 들려준 것이죠? 왜? 지금 제사를 잘 드렸으니까 제물을 드렸으니까 응답했구나. 그래 우리를 제사를 드리자. 제물을 드리자. 지금 우리는 지금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시작하셔야 된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뭄이 오게 했지? 왜 그랬을까? 왜 근데 지금 3년 다시 비가 오게 하지? 여러분,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지금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는 큰 빗소리를 내린다는 말씀에는 뭐냐면, 이것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서 순교자가 일어나고 손자들은 발각이 되면, 알려지면 선자를 이렇게 안티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고, 예수 믿는다고 비난하고 공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회적 분위기, 그 정도로 지금 심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교적인 부분에 사람들의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수준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한 3년 6개월 만에 들려준 빗소리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가뭄에 이스라엘이 타들어간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아버지의 심령이 타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이 더 힘드신 거예요. 내 백성이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고, 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세상신을 섬기고 불법을 섬기고 죄악을 섬기고, 그리고 두렵고 불안해서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고, 머리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빗소리를 들려준 것은, 엘리야야, 내가 일을 이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을 깨우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적 메시지가 들려주신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불법자가 되고, 내가 불의한 자가 되고, 내가 상처를 받고, 예수 믿어도 고통하고 안 믿어도 고통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 삶일까 저 삶일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 기간이 3년이 됐는지 30년이 됐는지 300년이 됐는지 3000년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진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한번 들려주고 끝난 것, 이례적으로 끝난 것,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치 큰 빗소리가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빌린 사랑의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큰 빗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죠? 무엇에 마음이 지쳐있죠? 무엇에 마음이 결박되어 있죠? 무엇에 내가 마음이 사막화되어 있죠? 무엇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변해버리고, 물이 없고 길이 없고 살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과연 어떤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런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코로나로부터 단 한 명도 노출되지 않냐고, 단 한 명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단 한 명도 하나님 코로나가 비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이라도. 주여.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야죠. 야, 코로나, 전염병,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염병 상관없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야, 그렇지. 우리 지들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제 손도 안 씻고 마스크도 안 쓰고, 제가 저번 주에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를 한번 해봤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얼굴 표정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이 시기에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십니다. 네, 저 순종 잘해요. 마스크 당장 썼어요. 당장. 그렇구나. 두려우시구나. 불안하시구나. 걱정스럽구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안 걸리시면 괜찮지만 걸렸다면 큰일 납니다. 전수조사 들어가면 목사님 마스크 쓴 것 때문에 됐기 때문에 심각해집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돈도 없는데 다 토해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런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해서 제가 법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소리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 드디어 미쳤다. 기도하시더니 미쳐버렸구나. 어떤 그런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 뭐 이렇게 오해의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백신으로 코로나를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로나를 끝납니다. 코로나는 끝나느니라. 네? 이 소리 했다면 저 맞아 죽어요. 그렇지. 지금 이 소리 맞아 죽지. 나도 한다. 그러니까 비 오지 않는다는 소리를 할 때 그때는 별로 맞아 죽을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근데 그 소리 하고도 엘리야는 숨겨 다니면서 죽을 분위기가 된 건 맞아요. 숨어 다녔으니까. 그래 지금 엘리야가 앞에 와서 비가 들렸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비를 피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때 그때 비가 온다는 상황에 대해 누구가 이해하겠어요? 엘리야가 비가 온다는 소리를 하는 순간 하늘에 더 청청이 맑고 개인 하늘이 되고요. 태양볕이 얼마나 더 뜨거워지는지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추위에 나오지만 여러분 하늘에 가서 야 저 바닷가에 가서 하늘 좀 봐라 했더니 보니까 바닷가를 봐서 하늘 보니까 비가 오는 구름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전혀 안 보였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걸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있을 것이라는 이 소리는 도대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죠. 마른 하늘에 큰 비가 있을 것이다. 이 소리는 어려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의 생명을 찾고 숨어 살 수밖에 없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고 자기가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들려줬을 때 엘리야가 당당해지고 엘리야가 담대해지고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고 권력 앞에 서고 자기를 찾는 원수 앞에 서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죽음의 세력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어려움의 소리, 힘듦의 소리, 우리를 공격하는 소리, 핍박하는 소리,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고 좌절하는 소리,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없는 꿈이 없는 소리로 다가오고 들려지고 세상에는 그런 소리로 엄청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대안이 뭡니까? 그때 우리에게 해답이 뭡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서겠습니까?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운동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강요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임하실 때 엘리야가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을 때 물론 엘리야는 기도에 선지한 거 제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한 적 비가 안 오고 기도한 적 비가 왔으니까 그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은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런 빗소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 내가 오늘 기도 안 해서 욕망욕골이 됐고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났고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만났고 힘든 소리를 듣고 기도 안 한 소리 때문에 나를 이렇게 위험 비어가 퍼져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말하는구나. 나 기도해야겠다. 그럼 기도가 지금 되냐고요? 기도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만 열어놓으세요. 여러분의 귀만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까?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참 이런 목사도 다 있네. 기도하지 말라는 목사도 다 있고 큰일 났네.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큰 빗소리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불법의 소리에 내 마음이 상했고, 불법의 소리에 내 신앙이 병들었고, 내가 그 핍박의 소리에 내가 믿음을 잃었고, 내가 고통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양이 나는 모르겠거니와, 이렇게 내 불신앙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분위기요, 사회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원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을 쫓는 세력 앞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력 앞에, 여러분의 원수 앞에, 여러분을 죽이겠다 하는 세력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가장 막강한 무기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의 힘이 뭐냐면, 우리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빗소리는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빗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나는 아버지께 가는 길도 알고, 아버지께서 왔으니, 아버지로부터 왔으니 나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다.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께 간 자가 없고, 아버지께도 온 자가 없다라고 하는 정확하고 확실한 진리적 사실의 토대 위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들려졌을 때 큰 빗소리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적 포지션이죠. 하나님의 역사적 포지션이에요. 어떻게 역사할지. 그때는 가장 힘든 것이 가뭄이었잖아요. 비였어요. 물이었어요. 그럼 지금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우리가 구해하고 찾고 우리가 원하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백신이에요. 백신인데 과연 백신이 우리를 살리고 자유케 할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신 맞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걸 부정하다는 얘기를 제가 부정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때에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무슨 하냐면 반석에 지팡이를 대라 쳐라. 거기에서 물이 쏟아나리라. 이 음성이 들려야 되고 이 말씀이 들려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행할 일과 행적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